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 1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15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사전에 검색해서 쳐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것, 정말 좋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진실이 우리에게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아주 가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보이시진 않지만 저는 똥배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할 때부터 정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입지 못하는 정장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실이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사자가 자신의 상처 입은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간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도록 가립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주제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일찍부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죄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게으름이나 비도덕적인 것,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점점 죄라는 주제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는 그것 말고도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상처, 아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치유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더 좋아해요. 사실 설교자인 저도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많이 싫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착한 죄인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힘들게 믿음의 결정을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괜히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죄에 대해서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설교의 내용을 수십 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작업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저술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먼저 선행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질문, 그러면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조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지난번에 했던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섭리를 잘못 다스리셨기 때문에 죄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조금 방황을 해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학교에 있는 애들이 오해가 생기게 돼서 산에서 패싸움을 하게 됐어요. 산에 패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움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 딱 뒤에 있어가지고 눈치를 싹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싸움을 잘하는 한 친구가 탁 나오더니만 상대 학교에 있는 누구를 탁 지목하면서 니 나온나? 내랑 1대1로 붙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대판 싸워서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이 친구가 싸움에서 졌죠. 그런데 저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가 졌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싸운 이 친구에 대해서 원망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패배에 대한 책임은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의 본성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다가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어린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젖 먹는 갓난 아기도 옆에서 젖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아기가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옆에 있는 아기가 굶어 죽어서 엉엉 울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젖만 먹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기들을 어거스틴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기억하지 못했던 유아 시절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본성이 죄악된 곳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면서 때를 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옆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갑자기 옆에 가서 그걸 가지고 놀겠다 그럽니다. 화가 나면 깨물어 버립니다. 제가 누워서 자려고 하면 갑자기 싱크대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얼굴에 부어버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초등부를 담당했고 지금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어릴 때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다. 내가 저랬었다. 저랬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저 아이와 같이 보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조 아담의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늘 이단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단들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주창되어 왔어요. 뭐냐면 인간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고 양육받으면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구원자가 아니라 본받아야 할 모범적 인물로 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으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내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항상 실패해 왔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자신은 사도인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를 이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영적 현실이자 위기라는 말이죠. 오히려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우리의 양심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정의 내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설명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기는 하지만 다소 부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행위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느 날 고릴라랑 레슬링을 하고 치타랑 100m 달리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는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땅에 팍 하고 들어 누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선악과 나무가 흔들리더니만 열매가 아담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단순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행동 안에 행동 이상의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지도 못했는데요. 심지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기준이 우리에게 없었죠.
이걸 1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망의 현실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행동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의 정신이 모든 인류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는 죄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죄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 삶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어디서든지 그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셨어요. 어디서든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 계심을,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한마디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자 원래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줄 것처럼 바라보게 돼요. 즉시 먹어버리죠. 그리고 정말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처럼 변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선악과 나무와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한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의 왕좌 그리고 나의 갈망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인간이 처해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가장 분명한 인간의 변화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 관계 안에서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눈이 밝아졌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겉모습을 꾸며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고 자신이 자신이 있는 모습은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데 아담은 계속 몸을 숨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안 되니까 나무 뒤로 숨고, 안 되니까 여자 뒤로 숨고, 안 되니까 뱀 뒤로 숨습니다. 점점 더 큰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모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죠.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걷어내시기 위해, 그리고 면목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오실 구원자를 대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러한 율법마저 무화과 나뭇잎으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행함으로써 자신은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자주 제 딸 서유리와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제가 서유리 보고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10까지 센 다음에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서유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불 속에 머리를 푹 집어넣고 팔다리는 다 내놓고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완전히 숨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자 하는 모습, 자기가 행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꼭 머리만 집어넣고 있는 서유리와 같아요. 이게 교묘한 이유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했던 죄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조상의 흑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삶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있는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잘못된 행함과 경건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죄는 이러한 것이니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기침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침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침은 증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침의 원인, 질병의 정체와 해결책을 진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증상만 완화시키기 위해 모르핀이나 아니면 어떤 진통제만 잔뜩 놓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의사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동정심이 많고 친절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는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올바른 의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서 환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을 진단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주어진 것과 같이 오실 자, 바로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비참함은 오실 자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신음하고 간구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오실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책임과 죄의 본성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